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태어남이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하여튼 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어떤 불편함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 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호흡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심장이 뛰는 것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게 삶이구나. 그 호흡을 거두어 가면 진짜 한순간에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모리슨 장로님은 입양이 되어져서 그 버림받은 속에서 자신이 살았던 다리 굴 밑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감추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우리의 실수를 감추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감추는데, 그리고 그 동생이 입양될 때에도 여러분 보니까 장로님이 다리를 한쪽을 저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너는 다리를 절어서 내가 못 데려가. 여러분 이게 그 아이가 견딜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자신의 동생은 데려가고 자신은 또 버림받았잖아요. 이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원한, 그 부모에 대한 미움, 분노, 여러분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그 인생을 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종호 집사 앞에 인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다니엘 간증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특별하게 뭐가 나와요? 없어요.
저는 어제 조혜련 씨 간증 보면서 아우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불과 4, 5년밖에 저희 교회 왔다 간 지가 4, 5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집안이 남녀 호랑교 집안이거든요. 옛날에 그 남녀 호랑교 이것만 주문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그 종교예요. 집에 가면 신당도 만들어져 있고. 근데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루에 성경을 7시간씩 8시간씩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뭐 그 할머니가 뭐가 특별해요. 여러분 77살에 초등학교 안 나와서 예수 믿고 이런 뭘 알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근데 그 집안이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 남편 집안도 그 할머니 그 남편은 제가 할 때 옛날에 훈련 받을 때 그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간사로 할 때 학생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죠. 근데 그 남편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그 할머니도 새벽에 몇 시간씩 말씀 보고 성경 읊조리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걸맞게 조혜련 씨 집안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남편 하나 만나가지고 남편도 이혼했던 남자거든요. 조혜련 씨도 이혼하고. 근데 그게 전혀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집안에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생명나무 그 생명책 있잖아요.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올해 그 만들 때 그 앞에다가 한 장 그거 넣어야 돼. 생명책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 적는 거 뭐 힘드시면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름 적어 놓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이에요. 가족의 구원. 지금 데려갔는데 여러분 가족들 남겨놓는데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 안에 사무쳐요. 그 마음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더 축소해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은혜를 이제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가 뭐냐면 2절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무엇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환난 받고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이에요. 증오고 신세 한탄하고 기껏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는 게 환난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원망, 불평, 니 만나서 그래, 돈 없어서 그래, 집안이 가난해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이런 말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나 뭐가 없으면은요. 은혜가 없으면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요 가난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 은혜가 넘쳐가지고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뭐 사고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집에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엄마가 옆집에 가지고 빌려가지고 돈을 줘요.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준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은 돈이 넘쳐나느냐? 뭔 돈이 넘쳐나요? 그럼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느냐? 무슨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특히 다니엘 기도 시절 김은호 목사님이 처음에 했던 설교 중에 뭐냐면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렇죠. 답을. 해답이 뭐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해답이 뭐예요? 해답이. 아니 스룹바벨아 네가 뭐냐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높은 산이 어떻게 되고요? 그렇죠. 그게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답.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어려워 힘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 네가 뭐냐? 뭐가 되라고요? 평지가 되라. 이게 해답이다요. 해답.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고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 가난하니까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하가다 다시 한번 9절. 9절 시작. 우리 주 할렐루야. 누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부요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그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부모들 마음이 이래요. 부모들 마음에. 자기는 못 먹고 막 못 입고 옛날 여러분 이런 소리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자녀들에게. 여기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가끔 그런 소리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너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녀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요. 못해. 마음에 대못 바뀌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또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서 뭐 자기는 없는 입장에서 뭐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 뭐 사줬죠. 입혀줬죠. 근데 밖에 있어 나가서 친구들 만나보니까 친구들은요. 집안 자체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온 친구들, 자녀들은 집에 와가지고 부모는 못 입고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준비해 준 게 그 자녀 입장에서 양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해요? 안 해요? 한마디 하죠. 왜요? 사춘기죠, 사춘기.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 환란이 있고 가난이 있어요. 자,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사람 있어요? 환란을 당하고 싶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근데 환란이 있고 가난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란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요. 이 앞에 그 김창욱 씨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동굴 표현을 쓰더라고. 동굴. 그러니까 자기가 숨는 곳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같이 살면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뭐 혼자 뭐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살든가 뭐 마늘하고 쑥만 먹든가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뭐 지지고 벗고 뭐 핸드폰 보고 인터넷 하고 살든가
혼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겠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 힘으로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환난 속에서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자기는 극심하게 가난한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극심하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돈 벌지도 않아.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봉투에다 돈을 담아서 주는 분이 있어요. 야,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난이 있는데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극심하게 가난한데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시작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아니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 아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단순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은혜와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차가다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이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제 그 조혜린 씨의 어머니 앉아서 말씀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하가다 진짜 좀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듣고 카운터기 숫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하고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나이 77살 먹어가지고 남녀 호랭 좀 있다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아침에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7시간 8시간 한 달에 성경을 1독씩 읽은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그 할머니가 여러분 그게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누가 돈 준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나이 77살이면 허리가 안 아프겠어요? 허리 수술 몇 번 했다고요? 5번 했대요. 5번. 철심을 5번 받고 애기를 몇 명 낳았대요? 8명 낳았대요. 8명. 그것도 딸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놈 하나 낳았대요.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속을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 허리 수술 철심을 5번 받고 근데 그 할머니가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읽고 있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저에게는 천사예요, 천사. 인생은 삶은 여러분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리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소리가 그 집안에 머무니까 그 소리가 그 집안에 충만해서 그 집안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집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못 나온 할머니가 그 정도 하면은 우리 여기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글자. 아니, 그러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거. 핸드폰 가져오시면은 그거 어플 깔아가지고 매일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따라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거짓된 것에. 여러분, 다단한 것에. 그 부끄러운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하지 말고. 이게 또 만나고 싶더라고. 그 남편도 만나보고 싶고. 하가다 캠프에 다시 한번 꼭 모시고 싶고. 그게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할머니가 자원해서, 근데 그 집안이 다 그러더라고.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성도 섬기는 일에 은혜가 넘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간절히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요. 자신의 몸을 쳐서 왜냐하면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몸뚱아리가 자기 마음대로 써서 옛사람의 길들로 해서 몸이 고장나고 지독히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버림당할까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네 모른다고 할까봐. 네 뭐하고 왔냐?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왔니? 하나님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기도는 그럴싸하더라고. 이름 적는 것도 힘들어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 저도 이제 테니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모르죠. 근데 가끔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뭐라 그래요? 바람잡이. 무엇의 바람잡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잡이.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남녀호랭교 믿던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들고 이거 한 권 줬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 권.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이 한 권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같이 사는데 이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깊은 마음의 소리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들. 근데 마음의 소리들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읊조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듣고 말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하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다르냐고요?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내 생각한 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이번 차가다 말씀 9절이에요, 9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주셨잖아요. 왜 이 은혜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부요하게. 여러분 이 마게도냐나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환란이 있잖아요.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은 다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힘든 일 생기잖아요. 건강에 뭐 이상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소망들이 살 소망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면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잖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 100,000번 읊조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려면은 내 안에서 무엇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에 대한 근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잖아요. 어디서 빌릴까? 융자를 받을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자녀의 앞에 직장을 가야 된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면 염려해요. 이 애가 이걸 만나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까? 뭐 할까? 직장 가는데 이 직장이 나의 부르심인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리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랑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염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니까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인생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다 후회예요 후회. 왜냐 그 길을 누가 인정을 해줘요 도대체?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 길을 누가 인정을 해줘요? 본인 스스로요. 본인 스스로 네 잘 살았다. 뭘 인정을 해줘요? 그 길의 끝이 뭔데요? 사망인데 그게 길에 뭘 인정을 해주겠어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가지고 뭐 어마한 것을 해놓고 어마한 것을 이뤄놨다 치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그 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끝은 다 사망이잖아요. 뭘 해도.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니까 부유해진다니까요. 별로 특별한 거 한 게 없는데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 교대 간증하는 분 중에 그 정은상 목사님이가 나왔잖아요. 미국에 그 목회하시다가 대원 외고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이 증권회사 있다가 해가지고 이게 M&A 합병하면서 몇십조 딜을 포기하고 그게 1% 떨어지면 계산 10조짜리 사업이에요. 1% 떨어지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 딜 성공시키면.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 바로 어디로 갔어요? 중환자실로 갔죠.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며칠 있다 죽는다. 가족들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봐라고 했던 인생이에요. 왜 살려놨어요?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가족들은 다 모았던 집안이에요. 우상 섬기는 집안이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인큐베이터에다가 뭘 갖다 붙여놨어요? 부적.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아이 살려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만 달라고.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근데 간사해요. 살려줬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이 살아왔을 텐데 자기가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에메리가 돈 잘 벌고 한국에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잘 되잖아요. 근데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 망가지는 걸 다 본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머니 마운틴이 망가지고 처음에 건강 자신의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 이게 망가지고 이 머니 마운틴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정치 외교했더라고요. 그래서 폴리티컬 마운틴 망가지고 왜냐하면 나라의 그 사람도 다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싸우고 있는 마운틴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미 마운틴 자기죠. 여러분 이 싸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마지막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고요. 그것도 진짜 고집스럽게 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예요. 자기 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의 길을 가냐. 그 전도사 하면서도 전도사 딱 첫 살에 받고 나서 뭐 했다고요? 주말에 전도사 사역하고 학교 공부 끝나고 저녁에 와가지고 한국 장에 맞춰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 그건 남 못 져요.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은 사역자로 전도사를 하면서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시키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소리를 끊임없이 야 니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때 기도해가지고 너 살려줬다.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랬잖아요. 이 안다라는 게 그만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못 떠나요. 아니 그럼 또 설교 듣다가 목사님 저도요 한번 이렇게 외제차 끌고요 이렇게 스포츠카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스한 데서 한번 살아보고요.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셔야 돼요. 죽을랑 말랑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돼요. 진짜 가장 복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머니 마운틴, 폴리티컬 마운틴, 어떤 이렇게 건강의 마운틴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요함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해. 이 고린도서 6장에서도 앞에 보면은 매 맞고 갇히고 뭐하고 막 다 나오는데 근심하는 자가 근데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그 사람의 직업 왕이에요. 왕. 돈이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목자이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도왔고,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제 돕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때는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마음이요. 바뀌어요.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로 중요해요. 마음에 원함이 없잖아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돈 좀 있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다라고 막 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보면은. 여러분 그게 진짜 의미 없어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홀딩 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고 근거 좋은 거 사가지고 넣어놓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한번 무너지잖아요. 망가지잖아요. 다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모님 간증 중에 이제 물 나오는데 그 땅 살려고 하는데 돈 없어가지고 물 나오는데 땅 살려고 했나가 잔금 치르려고 했던가. 근데 옛날에 아시던 누나한테 언니한테 전화가 이렇게 하다가 시장에서 장로님 옛날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 땅 팔고 내려오는 길에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돈 쓸 데. 나이 먹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이 몇백억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갖고 뭐예요? 일단 권사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할 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뭘 맛있는 걸 먹겠어요? 뭘 옷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어. 이거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하고 내려오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돈을 거기다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고민을 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돈 쓸 때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넘어가고 이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은 뭐냐면 균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거기 보면은 또 사모님 한 분 나왔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사모님. 그래가지고 주신 대로 낳는 사모님. 그래서 몇 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 명 키우려면 돈 얼마 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계산한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해가지고 자녀 한 명 키우는데 학원 보내고 옷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한 애기당 얼마 든다고요? 3억. 그래서 10명 키우려면 얼마예요? 30억. 그래서 그 계산법을 듣고 우리는 이제 그 계산법을 따라서 사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기 하나 낳는데 얼마 드니까요. 왜냐 그게 계산법이 이게 전문가들이 연구해가지고 한국에서 애기 하나 키우는데 돈 얼마 드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애기 하나 키우는데 자녀 하나 학생 졸업시키는 데까지 얼마 든다? 3억 드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봉 2천 받고 3천 받아요. 그러면 내 먹고 살고 떼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한다 쳐요. 100만 원. 1년 저축하면 얼마예요? 1200. 10년 저축하면은요. 30년 저축하면은요. 계산 나오죠? 그럼 애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통계를 그거 다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애기 하나 넣는데 3억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결혼해하고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무언 새끼 인생을 사냐고 하면서 결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에. 왜요?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사모님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10명 낳는데 더 건강한 거예요. 몸이 폭삭 망한 게 아니고 10명을 낳으니까 생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더.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게 다 자기 몫인데 이 균등이라는 단어는 그 자녀들 10명 낳는데 그날 5명 자녀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5명의 자녀들. 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말이 있잖아요. 애기 나오면은 다 자기들 먹고 살게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 1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자녀들을 다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균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고린도나 이방의 교회들이 고린도 지역이나 마게도니아 지역은 여러분 이게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다 향락이나 즐기고 살았거든요. 자기 자랑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음란하고 뭐 교회 와서 자랑하고 이런 짓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는데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일용 할머니. 나는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고 이번에도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집안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여러분 그냥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섬길 게 왜 없어요? 내가 와서 기도로 섬기고 교회 와서 봉사로 섬기고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왜 없어요? 넘쳐나요. 넘쳐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균등하게 한다라는 게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잖아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저는 그 사모님의 가정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 예배를 아침에 3부를 드렸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하가다 주야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흘러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짧게 마치는데 이게 여러분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 내려주기 시작할 때예요. 만나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이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 나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나누세요. 움켜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없어진다고 가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나누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흉봐요. 그럼 나누어 주잖아요. 받는 사람이요. 그걸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요.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6절 이하에 너희를 어떻게 간절함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고 디도가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 안에 이 간절함 자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형제를 보냈어요. 같이 복음으로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19절 이뿐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그러니까 은혜의 일이에요. 은혜의 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으니 그에게 연보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이 앞에도 보면은 교회 18절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를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조심. 여러분, 이게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한번 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인생을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이 영역들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특별히 교회 돈 쓸 때는. 교회 돈 쓸 때는. 밥 먹으러 가더라도 밥값은 내 것만 내요. 교회 돈 쓸 때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아껴요. 이것저것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돈이니까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마지막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기에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 디도로 말하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나로 말하면, 데오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한 인생을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끌어가는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여러분 전서 16장에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해놓을 거기도 나와요. 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15절에 형제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예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온갖 천지가 다 삐그덕거려요.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아주 가난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환난 속에 있으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치니까 그 인생이 가장 부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요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상한 심령, 낙심한 심령, 좌절한 영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흘러서 넘쳐 가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균등 있게 거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만남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